우리가 이번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메시아 비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어졌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메시아 비밀 두 번째로 목자들이 전한 소식. 자,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왜 목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목자들이 전한 소식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부터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왜 목자들을 통해서 오셨는가, 이런 거 그냥 그렇게 알면 되지,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하는가. 그런데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니까요, 거기에 많은 진리들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은혜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목자들인가, 왜 목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때에 좀 조심스럽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말씀의 근거들을 가지고 잘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자에 대해서 살펴볼 때 목자들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조적으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피장이들, 이제 가죽을 가지고 물건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직업이 그거니까 시체를 율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자들도 그랬다 그랬죠. 양떼들을 끌고 가다 보면 그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양떼들이 나무에 또 찢겨서 생천하고 그러면 그 흘린 피들을 닦아주고 피를 만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비천한,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자들이 비천한 사람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정 증언을, 목자들의 증언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비천한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는고 하니,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치는 양은 뭘 하기 위해서 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쓰임받는 그러한 양이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준비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km 내지 한 10km 정도, 몇 마일은 안 되죠. 한 6,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성전으로 제물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는 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마 레갑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 여러분이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언덕이 라못 라헬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은 옛날 구약에서는 베탑게렘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이 분문이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할 때 분문은 덤게이트, 배설물들을 내는 그 분문은 베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한 94년 거의 100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문들이 다 그냥 벗겨져 버리니까 거기에 적들이 그냥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페르시아 수산군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성벽, 어느 문은 누가 하고 또 누가 하고 쫙 하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분문이라는 곳은 베닷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후손들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베닷게림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분문은 사람의 인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양의 그에서 또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보내는 문, 그 분문 공사를 레갑의 후손들이 하게 됩니다. 이 레갑 자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인고 하니,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네. 열왕기하 10장 23절로 29절에 보면 예후가 이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곳에 그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후가 이제 그 일들을 누구와 함께 하는 거 아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는 자들을 하면서 그들을 다 불러놓고 나중에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나올 때 바알의 제사장, 바알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이는 일들을 해요. 그 일들을 누구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레갑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따라갔던, 엘리야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예후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알의 사람들을, 바알의 뱀을 회파하고 바알의 우상을 회파하고 바알의 사람들을 처분했던 사람들이 레갑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3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 레갑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시험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호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10절로 넘어가서 장막에 거처하며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준행하였다. 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벨론이 침공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그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가는 그 시대에 이 레갑의 후손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있었던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하게 하죠.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 시대에 모두 타락한 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경건하게 정결하게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마시지 않습니다.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한 240년 동안, 그러니까 예후 시대로부터 이 시대는 한 240년 정도의 거리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당시 음료로 마셨던 그 포도주를 아마 마시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시린 서원에 있는 것 같아요.
자신으로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이라든지 집을 짓지도 않고 어디에서 삽니까? 텐트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바벨론들이 이 침공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집이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텐트만 탁 하면 가서 피할 수 있었던, 그래서 끝까지 그곳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이 예레미야 시대 이후에 17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성벽을 봉사할 때 나타나서 성벽을 지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400년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 네가벨 후손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일까를 보면요, 예후에서부터 이제 성벽 공사까지 한 41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중간기 한 400년 동안 800년 이후 그들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비천한 취급을 받았지만 그의 사람들은, 네가벨 후손들은 그러한 평판에 상관없이 정결하게 자신들을 지키면서 그 조상 레갑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대로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일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은, 이러한 모습들은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시몬을 만나죠. 그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너는 메시아가 오심을 볼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가 일생 동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마치 레갑의 구속도죠. 거기서 만났던 또 안나라는 여인은 누굽니까? 84세까지 그가 과부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아마 아무에게나, 길 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학자들 사이에 논쟁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생 동안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한 800여 년 동안 그 받았던 그 사명을 가지고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사의 양을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고, 그 소식을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목자였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간 가운데서 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들로 하여 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한덕수 선교사님 그 간증도 하셨지만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 이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외로이 힘들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내용.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일은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 준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8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 전의 내용, 그 무슨 내용일까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8절로 9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언제나 천사가 목자에게 말할 때 어디서 말했을까? 하늘에서 이야기했을까? 저는 하늘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 곁에 선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관이 걸어와서 곁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멀리 예수님 오셨어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오셨어. 그 영광을 보면서 이 목자들이 놀라우면서 전했던 그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의 내용.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그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사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요 3절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절이 몇 절인 것 같아요? 몇 절인가요?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뭔 것 같아요? 네? 몇 절? 11절. 11절이죠. 11절. 사실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뭐라고 말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기쁜 소식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큰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니?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은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기쁘지 않은,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이 온 우주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 된다. 그런 소식이 있을까? 지금 요즘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가스값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 소식이 산국에는, 특별히 중동과 러시아는 슬픈 소식이 너무나 힘든 소식이에요. 그러면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좋은 직장을 갔어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때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죠? 이러면 이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받을 때 다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오셨던 그 소식일까?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그 소식이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이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 다윗의 동네에 누군가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주시다. 이분은 세 가지로 불려지는 분이다. 누굽니까?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주다. 이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좋은 소식이 된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이름의 명칭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살펴보는 것,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구주라는 말은 참 구주라는 말이 어려워요. 세이비어라는 건데 구원주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건져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병과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다 그 문제 가운데서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건지시는 분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가 온 사람들에게 다 미칠 좋은 소식이 되려면 아픈 사람을 건졌다 하면 아픈 사람은 좋지만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그런 소식이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온 세상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죄예요. 죄의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완벽한 완전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양심 가운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찌르면서 고통 가운데 그 바스락 소리만 하고 깜짝 놀라고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은요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이 죄의 사슬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그 죄책감과 죄의 문제에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져. 이제는 죄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긴 그 놀라운 소식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구원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의 문제니까 뿐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그 부분 가운데서 이것은 온 세상에 미치지는 않은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 질병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이 메시아라는 것이 통치자라는 거거든요. 이 헤롯이 왕이 나셨다라고 했을 때 왜 긴장합니까? 왕은 통치자로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나라의 마지막 때에 오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갖고 오신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자,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주라는 것. 주.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2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이 11절이 그래서 천사들에게 전해졌던 그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그 모든 아담 중에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 감격, 이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 이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정말 축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아기 예수에 대한 표시, 메시아 표시가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메시아 표적이 뭡니까? 메시아가 나시긴 나셨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 표시가 뭡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시다. 이게 메시아 표시예요. 이것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많은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성탄 축하 예배 때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 여기도 참 놀라운 왜 구유에 누우셨는가? 그 의미가 있어요. 14절에도 천군 천사가 부른 찬송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오늘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에 기쁜 소식이 뭡니까?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 모든 아픔, 절망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그죠? 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